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써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학교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는 기말고사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필기도구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한다고요? 외운다. 외운다. 외워야지, 그죠? 외운다는 게 마음이 세게. 세계. 머리에 잡아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뭐 이런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거 적어놔봐야 안 봐요. 제가 계속 그러죠.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저도 많이 적었어요.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돼. 뭐 그거 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듣고 막 말씀 이게 안 되죠. 적는 당시에는 위안이 돼. 내가 적어놨으니까 이게 이제 곧 보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믿음을 받는데 방해가 되죠. 그러나 말씀을 탁 하고 그냥 간절한 마음 딱 받은 거는 새겨져가지고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그거는 설령 잠깐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금방 또 이렇게 딱 말씀 보면 딱 그 말씀이 탁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아는 데는 그냥 성경 지식이지. 지식아.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이코르가 아니고 아니다. 뭐 이코르 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 받아가지고 새겨라. 오전에 했던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어려워요. 오전의 말씀이 뭐 주제를 네 가지 1, 2, 3, 4 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숯불에 구운 생선이 뭐다? 이 도대체 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뭘 의미하고 153마리를 잡았다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 말씀했느냐? 이게 또 있죠. 두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하면서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하신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빵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직접 집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시는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안면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고 식상이 되지는데, 하여튼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뭐 어떤 말씀든지
쉽게 맞아 뭐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게 받게 되면은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하냐면 이제 뭐 오후 되면은 사람의 그 생리적인 현상이 졸리잖아요, 그죠? 졸리고 막 이렇게 되면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니까 이왕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 시간이라도 우리 참고 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또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예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 그 전반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뭐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다.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까지는 원수된 자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면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주십니다. 이 환난을 주시는데 이 환난은 그냥 이렇게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더 진전돼 가지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인데 그것이 어떻게 환난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랑의 말씀이다. 가장 복된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죠. 비밀된 거죠. 비밀된. 이 비밀의 말씀은 5절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된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귀하게 듣고 믿음으로 듣고 좀 복된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일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가 죄인인 나를 여러분들 자신을 영원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의 속 중심은 아직도 죄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다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는 이 어렵다함을 받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뭐를 누리게 됐냐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해서 맞대면한다는 거죠. 맞대면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이 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튼 이렇게 보면서
맞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하고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이렇게 돌려버린다면, 마주 보지 않고 이렇게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아주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2장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수없는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온다 해도 너희들이 왜 나왔느냐? 내 마당만 밟지 않느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예물에 내가 그냥 지쳤다 오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바라도 난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저주의 삶이라는 거죠. 저주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하나님 앞으로 그를 당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를 당겨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도록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신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는 거죠.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끌어당기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으시기 뭐냐면 환난을 준다는 거죠. 환난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는 거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수록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역설적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환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비밀인 거죠.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고통에 따르는 육체적인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막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냥 피눈물 나는 가죠. 어떤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9년 뒤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도로 이렇게 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양궁 선수들이 양궁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그 하니까 수많은 한국의 그 양궁을 거쳤던 그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라니까 여기에 한국에 있는 그 양궁 선수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받는 UDT 훈련 얼마나 최고거든지 않습니까? 육해 바다에서 훈련 받고 땅에서 훈련 받고 이제 그런 훈련. 그다음에 번지 점프에서 그냥 뛰내리는 거. 그다음에 육군에 들어가서 유교 훈련하고요. 이런 별의별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산악구도 하고요. 근데 저거하고 양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 그게 뭐 남자들만 있냐? 아니요. 여자들까지 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에 선발되기만 하면 금메달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우선은 국가대표에 선발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 5장에서 말하고 6장, 7장 건너서 8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쫙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는 아주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맞이하는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소망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5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8장을 한번 보게 되면 8장에 이게 뭐 이제 앞에 쭉 나와 있는데 그 22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천년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건요. 이 구속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아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 그러면 21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소망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진 자, 참 소망을 가진 자가 산 소망을 가진 자적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보게 되면 35절 이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주님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거 8장의 결론을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더 진전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아까 3절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지면서 연단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연단이 다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가장 최고로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어진다. 믿어집니까? 네.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환난이 뭘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 인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성경에 보면 인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해 주는 데가 많죠. 인내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에요. 아주 우리의 인내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의 뭐라고요? 모델이고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바로 인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고난을 겪고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인내를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내의
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의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고 나간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 아멘.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2장 12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성경을 찾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졸지 말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은 저 뒤에 가서 해도 되고요. 하여튼 양도 같이 하십시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구름 같은 정인들은 앞에 11장에서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무거운 것이나 얽매기 쉬운 것들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답을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했죠. 바라보자 하면서 그리스도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능히 견디고 인내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앉게 되셨다는 거죠. 우편 앉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어떻게 했냐?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지른 죄인들의 그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앞에서 말한 2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도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인내의 경주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긴 인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인내를 하면서 그 고난을 이렇게 이기셨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는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시고 조물주이신데 피조물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에 강아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럼 네 강아지 사랑하면 네 개가 돼가지고 개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세계에 와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오는 것도 고통인데 그 피조물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 죽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십니까?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죽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어르신 그 같은 분이신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 간주해서 우리를 대신한 그 죄인으로 간주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달리신 거예요. 달리신 거예요.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 양 손목에 대못을 박았죠. 그죠? 대못 박았고. 그 다음에 양 발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뼈에다가 대못을 박아가지고 하여튼 피를 흘리는 고통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보다 더 영적으로 받는 고통이 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영적인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가 욕을 얻어먹는 거하고 대통령이 앞에서 어떤 사람을 욕 얻어먹는 거하고 어떤 게 정신적으로 더 고통입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가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하여튼 막 별의별 충고를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겪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반은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가겠다. 히브리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기 있죠.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곧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베어서 온전케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께 구원의 권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발가벗겨졌고 만인 앞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뎠다라는 그것이 글자로만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이렇게 고통 견딜 수 있겠지 이러는데 똑같은 육체를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로 글자로 고통받았고 고난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인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고통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견디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무엇으로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고난을 어떻게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소망. 즐거움. 뭐 놀러 가는 즐거움입니까? 그럼 뭐 어떤 즐거움? 예? 하나님보다 편한 즐거움. 그렇죠.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이거 막연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해서 아주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영광 받으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으로 인내했다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지. 예? 우리가 인내해야 할 답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즐거움으로 인해가지고 주님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인내했다라는데 우리도 주님이 인내한 그 아주 엄청난 그 고통을 인내했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도 인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 앞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이신 그분이 다 받아가지고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질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최고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무릎에 애기고 하여튼 최고로 존귀한 것이 존귀한 분으로 되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이 즐거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닥쳐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그냥 참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앞에 놓인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쁜 그 즐거움의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주 아멘. 즐거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인내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손에 잡히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은 누가 이걸 소망을 할 수 있느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이것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인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환난을 잠깐 겪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과 소망을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견디면서 지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표로 환난과 아주 고통을 이렇게 주실 때에 고난을 주실 때에 그 소망을 인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죠? 소망을 해서 그죠? 이건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시간이 좀 가지만 봅시다.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소망. 어떤 소망이요? 산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단 말이야. 이것이 참 소망이죠. 뭐냐?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어떻게 했다? 간직해 두셨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업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한 구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받게 된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으로 크게 뭐한다?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된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첫째 부활한 자들로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인내에 뭐라고요? 우리 인내의 모델이 됐죠. 우리 인내의 정답이 됐죠. 주님이 인내를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가 믿고 깨닫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도 천당 가는 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된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졌다면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선진 중에서 고난을 최고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고난을 많이 받은 자라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 야고보. 아니 고난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막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10중 8구 툭 나오는 게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하여튼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욥이지 않죠? 욥 누구라고요? 욥 처음 들었습니까? 처음 들어요? 안 들은 쪽이죠. 하여튼 가장 장기적이고 아주 극적인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진을 들려면 욥이에요. 욥. 물론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있죠. 물론 바울도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욥과 같이 받은 경우는 없어요.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은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했다. 아주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해오리 바람이 닥치듯이 욥에게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고난이 닥친 거예요.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그냥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하나만 죽어도 아주 막 슬프고 아주 고통스러운데 10자녀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다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큰 부자다 했어요. 큰 부자. 큰 부자인데 그 많은 재산들을 도둑들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어요. 남아있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튀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알그제 되었대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여기 삼성에 지금 누구 겁니까? 삼성 누구 겁니까? 지금 현재 이재용 사장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세계적이고 아시아에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랭킹에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회사가 완전 똘똘망해 버리고 막 이런도 없고 그냥 알그제 됐다. 그러면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 재산이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더 큰 고통이에요. 그죠? 큰 고통이에요. 그다음 욥의 건강은요.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악창이 났단 말이야. 종기가 나가지고 아주 요즘 말하면 피부암이죠. 해가지고 아주 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그냥 몸을 그냥 가려우니까 그냥 끓는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설상가상으로 더 고통을 받는 것은 자기 아내가 그런 거죠. 에이 이 영감탱이야. 하여튼 꼴 좋다. 매일 뭐 하나님 그렇게 쳤더니 잘 됐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뭐 매일 뭐 예배 드리고 매일 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꼴로 했으니까 하여튼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죠? 그리고 자기를 욕한 아내나 수많은 하인들이나 그동안 욥을 존경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욥만 홀로 남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게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혼자서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에 욥은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안 버렸겠습니까? 네. 뭐 버리고 떠났다면 이건 말할 안 하겠죠, 그죠? 안 떠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욥의 결과는 42장에 가면 그 욥의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아들과 딸을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손자도 그러니까 많이 낳아서 4대까지 자손을 보면서 아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재산도 이전보다 또 갑질을 주고 처음에 그 재산도 동방에 아주 갑부였는데 그 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의 사람 욥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긴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이긴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속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믿는 그분이 주실 그 소망을 굳건히 믿고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욥기서 29장 18절에 보면 욥기 고난 받기 전에 이렇게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적으로 나오는데 욥이 어떤 것을 소망했냐면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장수하다가 아주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침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난 끝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아주 장수하다가 아주 고통 없이 그냥 이 침상에 쓰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뭐가 온 겁니까? 고난이 온 거죠. 고통이 온 거죠. 몸에 그냥 피부로 악창으로 그냥 아주 고통 중에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생각하던 소망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욥기 29장 19절의 말씀처럼 욥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라고 자식들이 생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 열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그들이 생일을 하고 있다면 이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의로운 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대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장수해서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떠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소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재산을 많이 가지게 하고 고난 없이 아주 장수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다가 끝내는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해줄 것이다. 아주 침상에서 선종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욥이 믿음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로 치우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치우다.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 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만. 믿음 생활을 대가로 해가지고 평안과 복을 바란다면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역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죠. 행함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라는 거죠. 의라는 거죠. 의. 이죠? 자기의 의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죠. 믿음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쓰여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쓰여지는 기동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믿음인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평안과 복을 주시든지 고난과 핍박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에 공로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자기 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요번 처음에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했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뭐로 됐냐? 행함으로 됐다는 거죠. 오늘날 초신자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조금 신앙의 연주가 올라가고 직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하니까 뭐 하나님 해주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한 믿음의 생활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을 바랐다는 거죠. 이런 것이 욥 속에 아주 깊숙이 이렇게 숨어 있었던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냥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도 모르지만 그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니까 자기 속에 숨어있던 욥 속에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욥의 세 친구를 보냈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바단 그 소바를 집어넣으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하여튼 튀지도 않는 것으로 계속 욥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막 찔러대니까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그 세 친구들하고 욥이 지금 막 쟁론을 벌리는 그와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들쑤시니까 욥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답하다 보니까 욥의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교만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교만. 그것이 뭐냐면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욥 자신이 스스로 나는 어렵다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렵지 않느냐? 그죠? 어렵다고 자기가 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도 이제 말하고 있죠. 아주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 속에 있는 이 찌꺼기, 불순물들을 다 이게 끄집어내 준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늘나라에 아주 영광을 주시는 갑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미 숭배의 신앙을 그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욥 속에 찌꺼기,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을 빼준 다음에 하여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세워서 하늘나라에 주시는 그 최고의 그 영광, 하여튼 갑절의 어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4대까지 어떻게입니까? 이렇게 아들을 다시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놓고 아주 그 딸 셋은 4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동방에서 제일 미인이었고 아주 재산도 아주 갑절의 그 같은 것을 주셨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영생의 몸으로 아주 사는 거예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를 시작했지만은 갑절의 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욥기 40장, 41장에 갔어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됩니까? 결국 나중에 궁극적인 갑절의 복을 받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했고 고통을 허락했고 그 과정에서 다 끌어내준 다음에 온전한 자로 세워서 갑절의 복을 주게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의 인내가 쭉 해서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들이 보았지 않느냐 하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욥이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소망이 뭡니까? 처음에는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장수하고 잘 누리다가 그냥 끝내 고통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어렵게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떼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니까 다 긁어내 주는 거죠. 긁어내 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제자들 하여금 온전한 그 같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같은 제자들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숯불에 구운 생선이 되게 하는 거죠. 숯불에 구우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완전히 다 잘못된 건 다 태워내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과정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살겠다 이런 단순한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꾸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힘든 고난도 이기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그냥 영생 받는다. 뭐 영생 얻는 것을 소망했는데 이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큰 소망을 주시니까 우리의 처음 소망이 어디입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죠. 더 큰 것으로 바꿔지면서 그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어디입니까?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고 고통을 이기게 하면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더 큰 소망을 주시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그 7년 환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고난을 이기신 것이 먼저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이 되고 정답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욥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게 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환란이 인내를 이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내는 뭐 한댔습니까?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욥이 해오리처럼 일시에 불닥친 큰 환란을 겪으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됐는데 욥기 23장 그 8절부터 이렇게 8절, 9절, 10절, 11절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환란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이 연단은 나로 하여금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죠. 환란, 내가 이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 이 연단을 내가 끝나게 되면 나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아주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왼편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가야 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또 나를 하여금 순수한 정금같이 만들라고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이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 환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연단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연단하시는 겁니까? 욥에게 해오리 바람과 같은 고난과 환란의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과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불과 같은 고난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아까 이제 1장 6절과 7절, 3절부터였지 않습니까? 3절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그죠? 4절에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해 두신 그 아주 기업이 있는데 쭉 말씀하시면서 6절과 7절 이렇게 쭉 보면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련을 주신다. 불같은 시험이 있는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금보다도 더 어떻게 하는 거? 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뭘 받게 하게 합니다고요? 아주 그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한다는 아멘. 아주 존귀, 영광, 칭찬.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같은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아멘. 불같은 시련.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나는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과 라오디게아 교회 교육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거죠. 땡긴 한 푼 없는데도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된 뭐라고요? 검을 사라는 거죠. 사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 속에 잘못된 모든 찌꺼기가 쫙쫙쫙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그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과 연단이 바로 불같은 시련과 불같은 어떤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연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연단할 때는 무엇으로 이렇게 연단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영광물 속에 집어넣어서 불로 연단하는 거죠. 영광물 속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불로 연단한다는 거죠. 불같은 시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우리 376장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불같은 시험 많다면 불같은 시험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불같은 시련을 말하는데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뭐라는 겁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환란이 불이라는 거죠. 이 불은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같이 뜨거운 고난과 불같이 뜨거운 고통과 환란을 나를 연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불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그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불같은 신으로 연단하는 겁니까?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아멘. 본문 말씀 아까 이제 그 2절에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 소망의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뭐처럼요? 정금같이. 아까 이제 욥이 내게 지금 고난과 고통과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오겠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이 땅에 금 같은 보석도 귀한데 우리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뭘 만드신다는 겁니까?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보석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되게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 보석. 결국 하나님의 보석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슨 성입니까? 보석성이잖아요. 보석으로 다 됐잖아요. 아멘. 그같이 존귀한 자, 유형적인 그런 보석을 여러분이 약 깨달으면 안 되죠. 아주 그만큼 어떻습니까? 아주 귀한 존귀한 자단 말이야. 아주 칭찬과 영광과 이렇게 엄청난 그것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을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렵게 돼가지고 어렵게 된 그 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화평한 관계죠. 화평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은다고요? 사랑을 그냥 부어줘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사랑을 베푼다. 사랑을 베푸는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환난을 주는 거죠. 그 환난을 줬으면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뭐를 이룬다는 겁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만 주게 되면 그러니까 소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뭐냐? 환난이 이기려면 어떤 소망을 가야 된다는 겁니까? 산 소망, 엄청난 소망. 뭐 환난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소망이라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아멘.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시려면 주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도 그 영광을 받는 자가 되시려면 우리도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비교가 되어져가지고 별거 아니다 그러면 소망이 되지가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그거는 뭐 이 땅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거는 소망이 되어져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은 뜨거운 불 속에 무한정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금은 불을 더 이렇게 불 속에 오래 있을수록 온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 오래 있을수록 아주 온도가 높을수록 그 속에 있는 불순물, 그 속에 있는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온전히 순도 99.9999%의 정금만 남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석인 건강석을 가지고 이러한 재련 과정, 그 영광을 속에 불과 같은 그 실현의 과정을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24K냐, 18K냐, 뭐 14K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광로의 재련이
하면 할수록 아주 그 뭐야 뜨거운 그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찌꺼기와 불순물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영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입두스와 같은 고기라는 거죠. 입두스와 같은 고기.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옵살로니와 같이 주님의 숯불에 구워진 생선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과 불같은 고난을 연단할 때에 더 뜨겁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다 태워버리고 아주 순전한 금 같은 믿음만 남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이란 건 어떤 믿음입니까? 금 같은 믿음.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뭐 비겁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잡다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 준대? 철장 권세를 준댔죠. 마지막에 철장 권세를 준대. 철장이 뭡니까? 세막대기. 세막대기를 이렇게 부식되게 하고 세막대기를 못 쓰게 하는 게 뭡니까? 물. 이게 세막대기에 흙이 묻으면 될 거예요. 새가 완전히 부식돼 가지고 사용 못하는 거예요. 뭐 아주 막 강기 붙어 가지고 그게 흙이 뭐냐면 우리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우리가 지금 뭐 철막대기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철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소욕이 남아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썩어서 아무 때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이 하나님 쓰시는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했죠. 오늘만 하는 것도 숯불에 구운 생선이 뭐냐, 오늘 불 같은 연단이 뭐냐, 이것이 같은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금이 아닌 은이나 동은 어떠한 것도 뭡니까?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그 용해쯤이 다 돼가지고 금하고 엮게 되면 금이 녹는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은이나 동은 어떻습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 같은 시련을 받는 자는 금 같은 믿음이 있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타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어 가지고 나무나 짚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건 다 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이나 철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조금 견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불순물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고통이 영광로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수한 순도로만 남아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금 같은 믿음만이 남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인내는 연단한데 연단이 어떻게 하냐? 불 같은 연단을 하신다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금 같은 믿음으로 불로 연단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멘. 자기 앞에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고 내가 받을 영광은 더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환란이 닥쳐올 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환란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인내는 우리 스스로 못하는데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주는 겁니까? 성령. 네,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인내예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데겠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연단. 인내요. 네 번째 인내요. 인내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자기 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참게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게 아멘. 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요 영원한 복음을 좀 말씀하시고 영원한 복음이 세 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 첫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게 기도드리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반론이 무너졌다. 그래. 무너졌다 무너졌다. 응?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 뜻을 생각 안 해도 지금 그건 무렸다. 세 번째가 뭐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 뭐 순교 뭐 하겠습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다 그러면 아이고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몇 분은 아니고 즉 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받지 말라. 결국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은 중이다. 예? 받으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 소망에서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 충격. 아니면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냥 순교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툭 죽이겠습니까? 데리고 가지고 해유도 했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몽디로 가서 그냥 내리치가 조직이 하다가 그 다음에 고문도 좀 하다가 뭐 손톱 밑에 그냥 바늘도 몇 개 찔렸다가 그죠? 손톱을 뺐다 말했다 하다가 그냥 목구멍으로 그냥 손수건 잡아가지고 속에 있는 청자기가 다 빠져나오도록 그냥 고통을 주다가 거꾸로 뭐 매달아놓고 그냥 고춧가루를 그냥 폭풍에 내렸다 무슨 뭐 배를 방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끝까지 믿음 정기를 지키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죽이는 줄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다 그러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12장 12절인가 12절 13절은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이 해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을 소망을. 예? 인내를 통해서. 일단 그렇지 소망을 준다. 그건 일단 나왔어. 소망을 주는데 어떻게 소망을 주는데? 인내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내를 통해서. 이거는 그냥 방법이다. 어떻게 인내가 되지느냐는 거지. 성령이 인내케 해주는 거는 주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못하는 것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을 것을 쫙 보여주면서 실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니까 지금 받는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인내한다, 그냥 승리한다 이게 안 되죠,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그 소망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쫙 하면서 기쁨이 승천하고 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더 나에게 영광이 더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더 기쁨이 넘쳐나고 그냥 빨리 이 순간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러니까 연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아주 확정하는 거예요. 연단의 결과가 되면 환난은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고 연단이 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연단이 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확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확정한다는 거죠. 아주 인정하고 확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 되느냐? 아주 연단의 표가 뭐냐라는 거죠. 연단이 받은 표가 완전히 딱 됐다. 이런 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금을 사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품질 보증서가 있죠. 품질 보증서가 있으면 이 보증서에는 순도 이거는 99.999 프로다. 아주 순도 아주 24K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하는 표처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표를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보증하는 표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어떤 시련과 믿음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그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세워졌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줍니까? 아멘. 이렇게 되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연단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나타나는 표가 뭐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겠죠, 그죠? 아멘.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순교의 신앙으로 증거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속에 있는 것은 예수뿐이 없으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의 것들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멘.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그들을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딱 불렀던 거예요. 아멘. 인정해 준 거예요. 아멘. 당신들은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머지는 그 날라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데 뭐 그죠? 이게 아니라 아주 딱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인정해 주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믿음의 정지를 지킨 다니엘에게는 어떤 그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렇게 딱 분류받는 거죠. 앞으로 있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앞으로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인을 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농명시키는 거예요. 아멘. 농명시켜서 환란 날에 남는 종들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임받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되려면 연단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렇죠? 연단 안 받고 여러분들 속에 미리 빠지면 좋겠죠. 그렇죠? 미리 예수로만 딱 이렇게 딱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게 좋은 거죠. 뭔가 여러분들 속에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제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죠.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최고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데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해서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 아주 불순물들, 아주 죄악의 이런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고
온전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이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라는 믿어집니까? 아멘. 이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하늘의 그 영광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또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뤄서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여기에 다 들어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려옵나이다. 아멘.